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 어떤 말이 나왔냐면 옛날에 그 조사시대 때 선조 임금이 적들을 피해서 궁궐을 버리고 피신을 갔어요. 전쟁 피신을 갔는데 멀리 피신을 갔는데 피신길에서 있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신하들이 임금님께 그 음식 하나를 준비해서 생선을 한 마리를 구워서 갖고 왔어요. 전쟁통에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너무너무 맛있어갖고 이 고기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묵입니다. 묵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묵이라고 해서 되겠는가 그랬더니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빛난다 해서 은어라고 해라. 그 고기 이름이 은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조 임금이 잘 피신을 했다가 궁궐로 다시 돌아왔는데 있다 보니까 자기가 피난 때 먹었었던 이 은어가 막 입에서 그 감칠맛이 생각하면서 막 보이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그 은어를 갖고 오도록 해라. 신하가 갖고 왔어요. 은어를 딱 먹었는데 이제 피난 통도 아니고 집에서 편안하게 먹는데 이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그 고기야? 그랬더니 그 고기 맞냐더니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은어예요? 도로묵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도로묵이라고 얘기해서 도로묵이 됐대요. 왕을 갖다가 기쁘게 했더니 고기도 은어가 됐다가 왕을 별로 안 기쁘게 했더니 도로묵이 돼버렸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이 우리에게 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좌우 앞뒤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할게 웃으면서 와슈 이러지 말고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주목. 어떤 아버지를 꼭 빼닮은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참 빼닮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참 가난하고 아버지가 돈도 별로 없어. 그런데 자기 친구는 아버지가 재벌이갖고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자기도 재벌 2세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불평을 했어요. 아버지는 왜 재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나는 재벌 2세가 돼서 살 텐데 아버지는 왜 재벌이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수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야 아들아 너는 왜 박찬호가 아니니? 네가 박찬호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호강시킬 텐데 너는 왜 박찬호가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옛날에 덕희가 저한테 어버이날 때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을 안 나는데 한 1,000원을 주면서 과자 사 먹으러 줬었던 그 기억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쁘니까 이게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왕을 기쁘게 하면 왕한테 상을 받기도 하고 승진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면 사랑을 받고 처음으로 기타 뭐를 받아요. 회사에서 사장을 기쁘게 하면 능력을 인정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물질적으로 필요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단 한 가지만 말해본다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 지금 수없이 많은 십자가들이 막 걸려있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처참하게 처형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려서 막 창에 맞고 채찍에 막 찢김 받아 침을 막 뱉음을 나면서 죽어야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이셨다 이렇게 이 얘기해요. 즉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어떤 기차가 하나 달려가고 있었어요.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산맥에 홍수가 나갖고 홍수가 나서 이 기차의 철로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만약에 기차가 이제 칙칙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제 철로 이탈된 철로로 들어서면 알프스 산맥의 언덕 위로 떨어져서 그 차에 타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을 사람이에요. 이것을 한 목동 소년이 보았어요. 그 목동 소년은 기차를 향해서 자기 어떤 빨간 옷을 막 벗어서 막 흔들면서 멈추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저 철벽으로 떠나 죽어요. 멈추세요. 근데 기차가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듣는 거예요. 계속 안 거야. 소년은 철로 위로 달려들었어요. 철로 위에 서서 자기 옷을 막 흔들면서 바로 뒤는 절벽입니다. 그래서 멈추세요. 멈추지 않으면 죽습니다. 멈추세요. 스탑! 막 외치는 거예요. 기관사가 촥 가다 보니까 저기 한 소년이 막 흘러보니 소년을 치자고 해서 브레이크를 팍 끼익 하면서 섰는데 그 소년을 기차는 멈추지 못하고 소년을 쳐버리고 바로 절벽 바로 앞에서 기차가 멈추고 말았어요. 그 소년은 죽기는 했지만 그 소년 한 명의 목숨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가 인간에 들어와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지옥에 마귀는 혼자 죽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들을 꼬셔서 결국 지옥에 전부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소년이 목동이 기차를 막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믿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구원을 위해서 딱 필요한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믿음. 뭐냐면 아버지께 나오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온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피니까 내가 교회를 못 온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제한이 없어요. 믿음만 갖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차차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 탕자가 야 민수야 얌전하게 앉아있어라. 알았지? 우리 민수가요 저쪽 와동 백합교회에 있을 때 백합교회를 아주 열심히 나왔어요. 그러다가 쉬었다가 오늘 나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얘가요 민수 잠깐만 일어서 뒤로 돌아봐.
뒤로 돌아봐. 박수 한번 쳐주겠어. 얘가 우리 덕기 친구예요. 덕기 친구인데, 앞으로도 백학교에 열심히 나올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헷갈렸어.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들내미가, 어떤 아들내미가 있는데, 탕자라는 아들내미가 있었는데, 아버지 죽으면 줄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챙겨갖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창기들하고 놀아나고 막 부박하고 놀고 니나노 하면서 다 돈을 써버렸어. 거지거지 딴거지가 되었는데 아버지께 돌아올 면목이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뭐를 하냐면 돼지 치는 데 가갖고 돼지치기를 했어. 돈을 자꾸 받고. 근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 나무 열매를 갖다가 돼지가 먹고 있는 거를 주인이 주었어. 이거 먹는데 돼지야 나도 그 쥐염 열매 먹으면 안 되겠니? 먹으나 막 돼지가 꿀꿀하면 들어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거라고. 그 막 쥐염 열매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아버지 아들로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여기 와서 줄여서 주는구나.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한테 종이 되더라도, 아버지 가서 머슴이 되더라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탕자가 탁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가고 있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집 나간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자식 오면 내가 다리몽대에 팍 뜯어버릴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안 받아줄 거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그놈이 돌아오기만 하면 맨날 그 나간 아들이 갔던 그 길을 향해서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는데 거리가 굉장히 먼데 어디서 음침한 그 멀리 어둠 속으로 한 명이 쭉 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딱 아들이야. 아들이 향해서 달려가서 아들을 막 끌어안았어. 이 녀석아 너 왜 이제 왔니? 아들을 안하다가 좋은 실을 신기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한테 가락기를 주고 최고의 대우를 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했었던, 아들에게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충성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단지 돌아온 것만 가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세상에 교회가 생기면 사람이 보니까 제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했어도 그런 게 어디냐고 해요. 다 속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을 원해요. 그냥 오기만을 원해요. 우리가 몸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왔어요. 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원치 않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 오늘 어떤 모양으로 나네 안산백합교회에 와서 딱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데 이걸 상상을 해봐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와서 자리를 채웠으니까 개척회를 채웠으니까 박광수 목사가 참 힘이 나고 신이 나고 했고 참 기분 좋게 맞아요. 되게 좋습니다. 되게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해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자. 하나님께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갖춰져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있어서 여기를 그냥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받으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이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 계신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공예배 때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집사님이 처음 돼서 기도를 하니까 무지무지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막 좋은 말을 써서 인터넷에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소부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박대기 같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무수박대기 같은 하나님. 이 무소부재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든 계세요.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로는 좀 부끄럽지만 까르르하면 부끄러워.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끼고 거기는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그러는데 무선 마이크를 안 끈 거야. 화장실에서 가는데 교회 방송 앰프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얼마나 폭소가 되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구상 어디에 있어도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만 하면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요. 이게 무소부재예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러 오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 팔아서 장작권 사고 뭐 여차저차 해서 아버지 축복까지 받아서 여차저차 하는데 형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어. 비참한 도망자가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혈혈 다니시는 도망가는 너무 자기가 불쌍해서 돌베개를 대고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는데 꿈속에 사다리 하나가 하늘까지 쫙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라 내리라.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잠에서 딱 깬 다음에 뭐를 깼냐면 어서 와요. 야곱이 잠에서 딱 깬 다음에 나는 여기가 도망가는 비참한 도망자신 되고 여기가 들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자기가 베던 돌을 갖다가 단을 쌓았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들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를 깨달으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인자.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주일날 준이가 저번 주에 사라졌어. 축구를 하러 갔어. 근데 준이가 거기서 축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준이야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너무 축구는 오늘 왔어. 하나님 얼마나 기뻐. 야 준이야 너 축구 안 하고 지금 왔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준이 아멘 크게 아멘? 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예배하러 왔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반드시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님이 태권도 옛날에 당수 5단이었어요. 공중의 돈을 2번을 났습니다.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을 하면요 기합을 받았는데 이렇게 팔을 밑에를 짚고 벽을 갖다가 여기다 탁 올려요. 딱 올리고 한 5분 정도 있으면 막 정말 미쳐요.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성희도 힘들지, 그치? 성희 힘들다. 굉장히 힘들어. 근데 막 죽음에도 그런데 막 허차리로 맞아서 너무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때 시험을 받는 성적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 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성적표를 엄마한테 드렸어요. 엄마를 드렸더니 저는 아버지가 늘 무서워갖고 아버지가 옷방에 오면 안방으로 도망가고 안방에 오면 옷방으로 도망가고 그랬었던 아버지인데 어머니한테 성적표를 줬는데 그걸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줬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슬금슬금 다가오십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나를 또 뭘 혼낸다고 그러나. 너무너무 무서워서 슬금슬금 도망가려고 하는데 제가 발을 탁 잡은 거예요. 아우,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무슨 건수로 또 혼나나 생각하는데
1,000원짜리, 그때 1,000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1,000원짜리 하나를 싹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래서 막, 그때 눈물이 나려고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오면서, 야, 이게 상이라는 거구나. 막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우리가 잘할 때 상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상을 주시냐? 잘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더 뒤로 넘겨.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여기를 잘 보세요. 또한 제가 읽을게요. 그가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막 전도를 100명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지무지 뭐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예. 찾는다는 얘기는 뭐지? 오늘 우리 성도님 저번 주에 교회 나왔다가 이번 주에 나오셨는데 자기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승범 성도님이 요즘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잘 못 나오셨어요. 예, 제가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이승범 성도님이 안산백합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장님이 하나님을 찾은 거 이것 때문에 상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온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그치 도열아? 네. 도열이가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이 막 기쁜 거야. 네. 우리 레이언이 하나님이 기쁜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반드시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무소무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 믿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